오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네, 2절이어서 세 번역으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브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그대로 있다. 아멘. 아멘. 켜졌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네, 오늘 우리 지난주 주일날까지 이제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이후에 가족들이랑 만나는 거는 또 오늘이 처음이라서 가족 모임이 시작되면 수련회 얘기가 막 나올 거예요. 수련회 때 어땠어? 막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수련회 안 갔거나 아니면 수련회 때 부분 참석해서 뭐 몇 가지는 참석 못 하신 분들은 조금 소외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련회를 좀 요약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대충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가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요약 정리한 거 중에서 또 갑자기 내가 오늘 귀에 쏙 들리는 게 있다면 난 수련회는 못 갔지만 아까 목사님이 정리해 주신 거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너가 말하는 것도 그거랑 연결된 거냐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짧게 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 금교준 목사님이 오전에 여는 예배,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오전 예배, 그리고 돌아와서 주일날 4부 예배 겸해서 3번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2번의 이틀에 걸쳐서 되게 거대한 레크레이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 2번이 있었죠. 일단은 그 목사님 흐름을 이렇게 따라서 가다 보면 첫 번째 날 Who and What 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 얘기가 시작됐어요. Who, 누구냐, 누구 이야기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75세에 겁이 많고 특별한 능력이 없고, 그리고 이미 가나안으로 가길 한번 포기했던 실패한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쓸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사람도 쓰셨는데 뭐가 되는 거죠. 일단 후가 그렇고요. 왓은 하나님이 그 75세에 특별한 거 없는 노인에게 뭘 해주셨냐면 자식이 없었어요. 특히 그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what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2번째 날 아침에 where은 뭐였냐면 그 노인이 민족이라는 약속을 받은 노인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 where?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강이 없었어요. 강이 없는 땅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평생을 강 근처에서 강을 끼고 아주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환경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강 없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는 그동안 물 걱정 안 하고 풍족하게 비옥하게 그동안 살았었는데 강 없는 지역으로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when? 근데 그때 그 가나안에서 그래서 살게 되는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 기근이 옵니다. 강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강을 끼고 살았던 사람은 기근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 강이 없는 지역에서 기근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한테는 기근이 엄청나게 큰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했죠? 도망을 갔습니다. 네, 이집트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요건 좀 부연적인 설명인데 가서 사라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거나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how?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비옥한 이집트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익숙한 강을 끼고 사는 곳이 아니라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럼 어떻게 가나안에서 사냐? 나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데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거죠. 가나안에서 우물을 파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물 파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 이게 판다고 다 물이 나오는 게 아닌데 우물을 파며 산다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날은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4부 예배 때 Why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이게 훌쩍 조금 건너뛰어가지고 이삭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고 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25년만 75살에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을 줄게 라고 해놓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으면서 100세에 준 아들을 갑자기 또 바쳐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럼 사실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라면서 왜 이렇게 무자비한 일들을 자꾸 시키시는 거야?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그 강사분이셨던 이명규 목사님의 이런 설명을 조금 합치면 이런 거야. 우린 몰라. 왜? 라는 거에 우리는 사실은 그냥 우린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지는 잘 몰라요. 그쵸? 혹시 아시는 분? 이따가 끝나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준다는 게 어떤 마음인지 그것을 알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까지가 이제 금교준 목사님이 가진 이렇게 흐름 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이명규 목사님이 저녁 집회 때 해주셨던 말씀은 첫날에는 로드십이라는 주제였어요. 제목이었어요. 로드십.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인정하는 삶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라는 그게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엄청난 핫한 예시로 뭘 말씀하셨냐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한테 이제 기꺼이 넘기는, 나는 무면허 운전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겨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 운전대를 맡기면 하나님이 운전 제일 잘하실 거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나보다 이 차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야. 내가 내 고집대로 하나님 여기 지름길이에요. 모르세요? 하나님 이쪽이 더 빨라요. 라고 한들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면 이제 하나님이 더 알아서 지금 당장은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로 날 인도해 주시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맡기는 거. 이게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재밌었던 예시로는 이런 게 있었어요. 막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누구씨 너무 좋아합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듣고 있다가 하늘의 별은 필요 없고 저를 위해서 매일 도시락을 싸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했냐? 도시락은 조금 아니지 않나? 저는 남자가 어떻게 맨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여자가 그럼 별은 개뿔이라 그랬죠. 별은 무슨 개뿔, 도시락도 못 사주면서 라고 하시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한테 계속 뭐 드리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해놓고 막상 소소한 그런 매일매일 하는 것들은 못하고 있지 않나, 뭔가 거창한 것만 맨날 약속해놓고 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날 저녁에는 하느님의 오답 노트라고 해서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아브라함한테 다시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넘어지면 또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넘어지면 또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게 하나님 은혜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은 어떠했냐 하면 남이 우물을 뺏어버리면 그냥 또 뺏겨버리는 호구 같은 이삭의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리고 근데 그 이삭의 삶을 통해서 그 이삭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 보여주고 하나님은 그런 이삭의 지경을 넓혀주셨다. 르호봇,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나고민 이야기 있는데 이게 막 여기까지는 제가 조금 설명이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제가 단톡에 올려드린 패들렛 링크가 있어요. 제가 예배 끝나면 한 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잘 정리해준 청년들이 있거든요. 거기 글 읽어보시면 또 생생하게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아직 좀 기억이 생생하거나 내가 소책자에 좀 메모를 잘 해놨다 하시는 분들은, 못 가신 분들 아니면 아직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한 나눔을 하고 좀 그 수련회 열기가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수련회 이제 더 퀘스천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는데, 주제에 대한 설명이 사실 좀 이렇게 부족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나름대로 글도 쓰고 했는데, 소책자에서 쓴 글 혹시 읽으신 분들? 앞에 머릿말이랑 중간에 그 질문들 앞에서 이런 거. 네. 거기에 이제 수련회에 대한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이 질문, 여러분들한테 다짜고짜 여러분 질문을 던지세요, 질문을 찾으세요 하면 사실 갑자기 무슨 질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질문을 찾길 원했냐면, 어떤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내가 뭐에 묶여있지? 뭐에 결핍이 있지? 뭐에 사로잡혀 있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다 보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걸로부터 해방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좀 바랬어요. 그래서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해방이 되고 거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되면 나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형상대로 죄가 없고 나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졌으니까, 해방이 됐으니까 나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바래서 그럼 그 질문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자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질문 끝에 우리가 응답을 받은 그때는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구나라는 고백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 여정을 아브라함이랑 같이 이렇게 간 거죠. 오늘 이제 하갈 이야기를 주제로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하갈 이야기는 약간 아브라함 이야기의 외전 같은 그런 이제 본문이에요. 어떤 큰 줄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요셉을 낳고 이런 창세기의 큰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에서 살짝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안에 있긴 하지만 큰 흐름 안으로 봤을 때는 이 하갈 이야기는 조금 외전 같은 이야기고요. 외전은 뭐냐면 만화나 소설, 게임, 드라마 이런 거에서 작품의 본편 외의 스토리를 다루는 그런 작품들을 이제 외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류 서사는 아닌데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이런 것처럼 원래는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 있는데 거기서 전공의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얘기를 따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문화 콘텐츠를 공부를 해가지고 서사가 확장되는 거에 관심이 많고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얘기 수련회 때 내내 했으니까 아브라함 서사를 조금 더 확장시켜주는 이제 하갈 이야기를 본문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사의 확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가 나눔을 하는 이유,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로 있는 이유를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따가 가족 모임을 가면 이제 예배와 수련회에 관한 나눔 그리고 삶 나눔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저는 이제 각각의 가족들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나누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말하다 보면 누가 잘 살았나, 누가 더 가엾게 살고 있나, 누가 더 수련에 대해서 예리한 지적을 할 수 있나 하는 시간을 가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련해 놓은 가족 모임 시간, 그 나눔 시간은 누가 더 예리하게 수련회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삶을 통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얘기를 들음으로써 하나님 서사가 더 확장되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 있는 거랑 설교로 들은 거랑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밖에 모르는데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 서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내 삶에서 더 확장되는 거죠. 내 옆 사람을 통해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얘기하는 시간 아니고 수련회 때 이랬네 저랬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련회를 통해서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지금 그 질문들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가족 모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련회 가지 않았더라도 중간에 왔다 갔더라도 그 얘기를 들으면 마치 하나님이 수련회를 통해서 저렇게까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만 알아도 유익이 되는,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나 모르는 얘기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얘기니까 하나님은 저렇게도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눠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갈 얘기 다시 이제 돌아가서 아까 읽었던 본문은 일부러 2절만 가지고 왔는데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해서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네. 어떤 내용이냐면 사레가 지금 출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헷갈린 거예요. 뭐지?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아들을 준다고 하셨는데 나한테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왜 사레는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지? 라고 하다 보니까 혹시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사레도 하고 아브라함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무슨 약속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약속을 까먹었거나 아니면 내가 약속을 착각했거나 뭐 약간 이런 식인 거죠. 내가 좀 착각했나? 잘못 알아들었나? 이게 아닌가?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사라도 이제 내가 아닌가 봐. 내가 그러면 내 여종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거기서 아들을 얻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동의하고 부추겨서. 벌써 약속을 한 지 10년이 지났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이냐면 85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의 여종이었던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은연중에 사레를 멸시합니다. 나는 임신했는데 약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레가 이렇게 속이 긁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레가 이제 그거를 막상 자기가 하라고 했으니까 하갈한테는 어떻게 처음에 못하고 이제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바가지를 막 긁어요. 아니 지금 하갈 제가 나한테 하는 거 봤냐? 당신 그러면 중간에서 잘 똑바로 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당신 좋은 대로 해라. 하갈을 알아서 해라 라고 해가지고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고 말해요. 학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다음 7,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지금 도망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냐?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위치나 방향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너 지금 동쪽으로 와서 서쪽으로 갈 거니? 거기 서쪽 아니고 남쪽이야. 조금 더 이렇게 가려고 하나님이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닌 거죠. 만약에 그게 맞았다고 하더라도 하갈은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냐면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종으로 묶여있던 자리에서 와서 도망자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신 질문에 정체성과 주인의 관계로 대답을 한 거죠.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냐? 저 동쪽에서 저 인천에서 와서 지금 파주에 있는데 이따가 서울 가려고 합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 저는 사레의 종, 주인이 따로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도망자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정체성으로 대답을 한 거죠. 그리고 주인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스마엘을 주시면서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서 수가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지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지금 아브라함한테 해주셨던 약속이랑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해주셨던 약속이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계속 챙기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 읽어볼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그 자리에서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그 셈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를 살피시는 자가, 나를 돌보는 자가 더 이상 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나는 주인의 학대를 당해서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라고 이제 하나님이 당당히 네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이제 어디라고요? 부엘라 헤로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부엘라 헤로이. 이게 이렇게 말로 안 해보면 이따가 그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한번 이후로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네, 이번 수련회 때 저는 이제 정답을 얻기 위한 질문들을 계속 찾았어요. 수련의 주제가 더 퀘스천이라고 정해지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질문을 찾지? 내가 이 청년들이 질문을 찾는데 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이게 매뉴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2달 반 전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질문을 찾지? 그럼 나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지? 나는 어디에 묶여 있지? 나는 뭐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찾아야 여러분들한테 이거 뭔가 해결책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질문을 근데 찾으면 찾을수록 점점 답답해지는 거예요. 내가 묶여있는 부분, 내 안에 결핍, 내 안에 가장 어두웠던 부분, 그리고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미완의 어떤 방치된 무언가. 그래서 이걸 파면 팔수록 들추면 들출수록 자꾸 아팠어요. 인정하기 싫었고 또 반대로 어떤 부분은 너무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내 안에 인정 욕구도 발견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수련회 한 달 전에 공황이 왔습니다. 몸이 아프고 공포에 휩싸이니까 내 안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이제 탓하기 시작했어요. 책임 전가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면 내 안에 있었던 결핍, 내가 묶여 있었던 부분, 내 안에 가장 어두웠던 부분 하면 잘 생각해보면 이거 나 때문은 아닌 것 같아. 그때 그 사람이 그런 말 해서 그렇게 했고,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된 거고, 나는 이런 과정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그때 나 전학 가가지고 그때 친구 없어서 그랬던 거고, 막 이런 것들 이제 있잖아요. 내 성격이나 내 모난 부분을 자꾸 답을 찾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대한 질문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나는 자꾸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고 탓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책임 전가할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연민, 자기 혐오, 수치심, 죄책감, 열등감, 책임 회피가 계속 반복된 거죠. 그러면서 수련회는 다가오고 질문 찾는 방법은 모르겠고, 나는 아프고 점점 두렵고, 나는 점점 더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항이 한 달 전에 시작되고 저는 이제 가족장들이랑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가족장 모임도 예배 형식으로 바꾸고 제가 좋아했던 반주도 하고 찬양도 내가 좋아하는 걸로 골라서 부르고 질문 찾는 법도 그냥 내가 찾은 질문도 그냥 다 맡겨버리기로 했습니다. 운전대를 저도 모르게 넘긴 거죠. 왜냐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 지금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번 수련회 때 저도 답을 얻었는데요. 좋은 질문이 좋은 응답을 얻는다. 이게 지금 제가 수련회 때 얻은 답이었어요. A냐 B냐, 지금이냐 아니냐, 여기냐 저기냐, 이거냐 저거냐. 저는 항상 하나님한테 그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예요 저거예요? 하나님 지금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 A 할까요 B 할까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 그래서 저는 내가 한 선택이 이스마엘은 아니길 바랬어요. 나는 잘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려서 이삭의 선택만 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나에게 하갈이 아픈 하갈의 그런 고통 같은 실수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혜진아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니? 라고 질문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보통 다시 되질문을 했냐면 하나님 지금 제가 안 보이세요? 평생 종으로 살다가 쫓겨나서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하면서 왜 제 삶엔 관심이 없으세요? 왜 제 삶은 이렇게 살게 방치하세요? 왜 나는 평생 종으로만 살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학대당하고 지금 임신한 몸으로 어떻게 혼자 살라고 지금 그런 무책임한 질문이나 하고 계시나요? 라고 원망하고 있었던 거죠. 제 질문은 그랬어요. 정답을 요구했고 내 삶에 대한 해결이 있기를 바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에는 A와 B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탓하고 원망하고 책임 묻고 이유 따지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 속에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기도하길 원하세요.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도 있어요. 항상 있어야 될 거.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 믿으면서 하는 질문. 나의 소망, 내게 주신 소명, 내게 주신 달란트의 방향을 묻는 질문. 어떻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누굴 사랑하길 원하시는지 묻는 질문. 우리의 질문에 원망과 미움과 책임 회피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를 원하신 거죠. 그리고 그 중엔 제일은 사랑.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제 질문엔 사랑이 없더라고요. 현실과 효율성과 과정은 상관없는 완성된 결말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엔 나만 있더라고요. 내가 잘 되는 길, 내가 인정받는 길,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길에 대해서 묻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수련회 기간 동안 어떤 질문을 던지고 찾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련회 때 질문을 던지지도 못하고 찾지 못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련회 때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질문은 던져졌고 찾았고 찾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다가 질문을 찾다가 나의 괴로운 부분이 들춰내지면,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부디 사랑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저 오늘 설교 저 아니거든요. 아니 제가 이제 공항에 와가지고 설교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련회 때도 제가 설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인도도 직전까지 내가 한 해 만에 나 할 수 있네 없네 계속 이런 식으로 수련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수련회 때 너무 계속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점점 좋아져서 계속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도 되겠는데, 계속 이렇게 돼서 수련회 끝나고 주일날 오자마자 다음 주 설교 무조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금 목사님한테 순서 빨리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 이때 해야겠다고, 나 수련회 때 설교 한 번 못한 거 너무 속상하다고 막 이제 쫄라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괜찮아졌을까? 저 그 이후로 공항도 안 왔어요. 근데 이거예요. 사랑을 계속 받고 사랑 주고 거기 사랑 가득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선 내가 조금 실수하고 내가 조금 잘 못하고 내가 조금 뚝딱대면서 버벅거려도 뭔가 그 사랑 가득한 눈으로 쳐다봐주는 청년들을 보니까 제가 살아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두려움을 만난다면 다시 사랑을 붙잡으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두려웠던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고 내가 주인으로 있어서 두려웠던 거더라고요. 신실하신 사랑, 나를 살피시는 사랑,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행여 질문을 던지다가 나의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상처난 몸이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어차피 우리 다 죄인인데 그 예수의 피로 죄를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해결된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해결된 일에 아파하면서 끙끙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질문의 유일한 정답이기 때문이죠. 정답을 찾아가는 길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질문들을 이제 찾아 나설 수밖에 없지만 모든 대답은 똑같습니다. 모든 질문의 유일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부활을 통해 이루신 소망, 그리고 그걸 믿는 우리의 믿음뿐인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하갈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금 목사님이 그럼 그 얘기도 할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지도 않고 안 할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서 꼭 들어보라고, 그거 얘기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설교 하나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 설교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설교 아니어도 저도 이미 아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 뭐냐면 25장에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제 24장에서 사라가 죽어요. 사라가 죽고 나서 25장에 아브라함이 새 장가를 갑니다. 그 새 장가를 가서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하고 6명의 자식을 낳죠. 그리고 175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에는, 아브라함의 장례식에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브엘라 헤로이에서 거기 근처에 거주하게 됐다. 이게 이제 25장에 써 있는 내용이거든요. 바로 그 뒷 내용은 하나님이 하갈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마엘도 12 지도자들을 세울 정도로 자식이 많아졌다. 막 이런 내용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제는 그 목사님이 추천해준 설교에서 인용된 책의 내용을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미드라쉬라는 랍비들이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해석해 놓은 유대교에서 성경의 권위를 갖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이삭은 사라가 죽고 홀로 된 아버지를 위해 자신이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 하갈이 살던 브엘라 헤로이로 갔다. 거기서 형과 화해하고 하갈이 다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시도록 설득했다. 다시 돌아온 하갈과 재혼한 아브라함은 그의 삶이 향기롭다 하여 그를 그두라라고 불렀다. 나를 살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갈이 버려졌다고 방치됐다고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갈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평생 여종으로 살다 도망치는 자가 되었다는 나의 원망에 내가 너에게 복 줄 거고 내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 들으시길 원합니다. 그분이 여전히 나의 고통을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는 질문, 거기엔 부디 꼭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있길 바랍니다. 지금 살피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걸 신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해 보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뜻과 다르다고, 내가 생각한 때와 다르다고 너무 고통스러워 던져지는 그 질문에 부디 원망은 거두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언제 어디서나 감사가 흘러넘치길, 그게 우리가 질문을 찾고 던졌고 찾아야 하는 이유